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담겨 있는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킨 말씀들이 어떤 말씀일까요?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그 파괴력과 영향력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삶이 깨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소망에 따라 법대에 입학을 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사제의 길을 갑니다. 그런 사제로서 교회를 통해서 배운 대로 그런 자신의 내적인 의로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고행, 영적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금식하고 또 고행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 죄 때문에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의 짐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금식과 고행 같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미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 루터는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내가 완전히 거듭났으며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에 들어갔음을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 외에도 이 말씀의 파괴력에 깨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먼저 이렇게 말하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안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로마서 1장 2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다는 약속된 소식이란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마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내노라는 철학자들과 또 종교인들이 각축을 벌이는 각축장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하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이 아주 중요한 학문의 대상으로 존중받았습니다. 수사학. 로마 시대는 말을 논리 있게 잘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을 그 사람의 중요한 능력으로 쳐주었습니다. 그렇게 논리를 중요시하는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토당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이었다. 이게 제 아무리 논리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납득시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죽은 지 사흘 된 예수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이건 로마 시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양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눅드는 일이에요. 논쟁을 벌인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16절에 나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의 내게로 그리고 헬라의 내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겁니다.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은 능력이기 때문이라. 이런 뜻으로 번역해야 옳을 것입니다. 자, 그럼 구원이 뭐예요? 구원? 일반적으로 구원은 건진받는 거죠. 어려운 환경,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구원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관계 문제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들로부터 해방받을 때 우리는 이제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관계가 빗나가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 중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복음에만 있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주장이며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철학의 사상들은 인간 삶의 유익한 내용들입니다. 오죽하면 300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의 사상이 계속 연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에서. 하지만 그들의 철학이 우리의 근원적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거나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는 능력은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죄가 무엇이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점에서 도움이 돼요.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율법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타서 지역에 살면서 그리스 로마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율법학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 치열하게 연구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러나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도 유대교 율법에서도 그런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를 만나고 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던 모든 것들, 사실은 자신이 다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복음에 관한 사실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그것을 믿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되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분에게 모든 삶을 맡기는 그런 동행하는 믿음으로 그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로마서에는 거기서 그 어마어마한 그 세계 중심 도시인 로마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소수 종파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가면 복음을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란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이 복음 속에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이 결국 약속을 지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복음을 통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헛수고 결코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말에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복음 속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롭게 해주시는 능력이, 그 은혜가 복음 속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죄인임에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틴 루터가 경험했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펼쳐지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그분을 내 삶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그 다음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말은 나의 의지적인 믿음으로부터 진실한 믿음에 이른다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100% 다 믿어져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실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조금 곤란해요. 다 믿어지면 누가 다 믿지. 안 믿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믿을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사실 때문에 믿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를 선택해서 믿어보면 그 다음에는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5년 전, 10년 전, 20년과 똑같은 믿음이라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변화하게 돼 있어요. 마치 사랑과 똑같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처음 만나서 가슴이 막 설레고 이런 감정만 들어도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오랜 기간 여러 우여곡절 사연을 겪으면서 사랑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그런 초기의 사랑을 생각할 때 아슬아슬합니다. 여러 우여곡절과 도전과 갈등과 세파를 견디면서 그걸 극복해 가면서 성숙해진 사랑과 처음 시작하는 사랑과 비교해 보면 처음 시작의 사랑은 너무나도 아슬아슬해 보이는 겁니다. 아슬아슬하지, 잘 견뎌왔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세례받고 믿기 시작한 사람의 믿음과 10년, 20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체험을 통해서 성숙되고 단련된 믿음은 비교하면 믿음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그 깊이와 그 강도와 그 순수성이 있어서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 능력은 복음의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의지적 결단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깊어가면서 믿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17절 마무리 짓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따져 묻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 계실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고난받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버려 두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기를 힘쓰는 신실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버려 둔 것 같지만 부조리 초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허송세를 갖고 그 믿음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을 지킬 때 구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몇 분 아멘 하셨네.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 그 약속 깨지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기어이 믿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진실과 그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삶으로써 내 모든 죄가 맑게 씻겼다는 영적 경험, 거룩한 의의 옷으로 내온 존재가 덮여지는 그런 체험,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했던 그런 죄의 굴레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슨해지고 허술해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 그리고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어이없는 담대함,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나를 내어오시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의 육신에는 늙어가는 변화가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존재의 근본에는 변화가 없다는 그런 튼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또 변화된 한 사람 오네슬레를 소개합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영적 훈련을 하고 나중에 미국 조지아 선교 활동을 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 구원, 확신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한 번은 그 조지아의 선교 실패하고 배를 타고 돌아온 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자신은 이 풍랑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한 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 그들에게 아무런 두려움 빛이 없는 거예요. 웨슬리는 신학 교수였고 목사고 선교사인데 자기는 이렇게 두려운데
저 인간들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라고 물음이 생겼어요. 아주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와서 아주 우울한 나날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신학교육과 신앙생활이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피터 웰러라고 하는 모라비안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 물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이렇게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괜찮은 일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마치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데 차라리 설교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랬어요. 그때 피터 웰러가 웨슬리가 한 말이 있죠.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의 문제는 믿지 못하는 것이지 복음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계속 설교하다 보면 당신의 마음에 확신이 올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던 1738년 5월 어느 날 저녁 8시 넘어서 영국 런던의 뒷골목 엘더스게이트 스트리트 거리를 누굴 만나러 가다가 갑자기 폭우를 만나요. 그를 피하기 위해서 비를 피하기 위해 길거리에 있는 천막 밑으로 몸을 피했는데 거기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등 뒤에서 그 집안에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빼꼼히 열고 보니까 한 7, 8명의 모여서 호롱불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연히 비 피하느니 나도 들어가서 같이 좀 기도나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 앉았어요. 근데 그 모임에 설교할 사람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 사람도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못 온 거예요. 사회 보는 사람이 할 수 없이 그 강단에 있던 책을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책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이었어요. 그 주석을 펴서 서문을 호롱불 밑에서 사회자가 떠듬떠듬 설교 대신 읽어가는 겁니다. 웨슬러가 알던 책이에요.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때 떠듬떠듬 그 책을 읽고 그 말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대목을 읽는데 웨슬러 마음이 왠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확신이 순간에 쑥 들어옵니다. 자기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그 보혈의 능력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마음이 막 요동치면서 마음의 온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일기에 그때 일을 적으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 마음에 일어난 감정의 변화인가? 업된 건가? 아니면 정말로 성령께서 나를 만지신 것인가를 놓고 며칠 동안을 세심히 자기가 자기를 관찰해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자기를 만지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번벌이 넘어지던 유혹이 이제는 그 힘을 잃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사실, 내 마음 안에 어떤 정말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변화의 능력은 오직 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성적으로 얼토당토 않게 보이지만 그 복음을 믿으면 이런 변화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2000년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증거이고 웨슬러가 그 증거이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 증거인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구원의 능력임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씀처럼 지금 있는 그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강해져서 더 온전히 나를 사로잡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철학도 아니고 심지어 신학도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체험이 있는 한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로마 시대처럼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대학가에서 대학생 청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하는 말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롱거리 되고 있어요.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교회란 말이 조롱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체험이 없으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사업에 주눅들 수밖에 없고 주춤거리고 내 신앙을 은폐할 수밖에 없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믿음의 사람 맞지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나 예수 믿어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온 삶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음이 조롱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상황에 맞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깃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능력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